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느 게 쉽다는 말이지? 양쪽으로 다 생각해 봤는데 양쪽으로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쉬울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라고 12절은 시작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를 얘기하면서 원래 누가는 연대 시간적으로 이렇게 놓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시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고치는 사역과 또 귀신 내어 쫓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거의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그 가운데 누가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는 그런 것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또 구하여서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동네에 돌아온 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금 원래 율법에 뭐가 되냐면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병이다라는 그 병이 또 지금과 또 이렇게 좀 이름이 여러 가지로 섞여서 하기도 하지만 레위기 13장 14장에는 여러 가지 피부병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그 당시에 의사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 의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피부병에 대해서 이런 피부병, 이런 빛깔을 보고 또 그 위에 터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그런 모든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는 정결하다 할 것이요, 이런 경우는 부정하다 할 것이요 하면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광야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먹을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주신 만나로 풍성히 먹고 있긴 하지만 그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는데,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생활하는데 그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자세한 조항들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진 밖에서 생활할지라고 법을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고 이들을 내어 쫓는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게 하고 또 이 진 밖에서 지내는 사람도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 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염병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한 명이 피부에 전염병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병은 전염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는 있지만 나병을 제외한 또 다른 병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들었을 때 법이 없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전염병이 걸렸어도 그 가족은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집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저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위험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어 쫓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 쫓으려는 사람과 여전히 머물게 하는 사람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싸웠을지라도 이런저런 다툼이 더 심해지면서 서로의 생명마저도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병이 걸렸고 또 이런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진 밖에서 생활하도록 하신 것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법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 법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십계명이 다른 어떤 그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 신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사를 드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곳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나 또 그런 역사 기록에는 남아 있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또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다른 어떤 종교들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들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식일에 고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법은 뭡니까? 안식일이고, 법은 뭡니까? 나병 환자가 동네 안에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법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 주신 법에다가 또 자신들이 만든 유전, 전통, 그런 법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던 때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할 때 그 사람 자체가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진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동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은 법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의 처음의 법이 만들어진 것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 법을 어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도 사실 그 나병 환자에게 말을 걸고 가까이 하고 하는 것 자체도 또 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 자체도 법 자체를 넘어서서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을 고쳐주길 원하시고 공동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나라 가운데, 이 전염병 가운데 그 모든 공동체를 또 살리고 그 살리는 일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한 교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또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에 이 병이 퍼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빨리 회복되고 다시 정상화되는 그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회의 마음이 이 영상 예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듯이, 또 예수님이 그 법을 어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듯이, 안식일에도 고쳐주셨듯이 우리를 고치고 낫게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는 것 자체도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법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을 넘어서서 그를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배우고 또 그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멀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법은 죄인을 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한 명의 죄인이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 다가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깨끗함을 입으라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깨끗함을 입으라 선포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하신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것, 또 이것만으로 소문이 난다면 사람들이 현실적인 메시아만을, 참으로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메시아가 아닌 당장의 병과 당장의 로마의 압제로부터만 구원할 그런 메시아만을 바라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문을 내지 말라고 일단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가서 소문을 내고 많은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갈릴리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 가운데 17절을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는 약간 시골 동네에 속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게, 어디서 온 사람들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와서 갈릴리 그 시골까지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에게서 허점을 찾고 흠을 찾아서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냐?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집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중풍병자를 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그 가족에게, 그 친지들에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당시는 한 가장이 그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장이 힘을 얻지 못하면, 가장이 먹여 살리지 못하면 온 가족이 고통을 받던 때입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가 가장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 가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고 지붕으로 그 사람을 내립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들 속마음이 들킨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고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 가운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떤 부분에 해당합니까? 영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줄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죄 사하는 능력은 없지만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부분에 자신들의 할 일을 자리매김을 합니다. 사실은 이들에게 영적인 부분에 지적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병 환자에게 그것을 고치는 것이나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은 이 사람들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거 안 합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부분에 자신들의 자리매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은 죄를 사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 일에 자신들의 온 시간을 쫓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그 순간에 바리새인과 이 율법 교사들은 뜨끔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거기다가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또 뜨끔합니다. 자신들은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쉽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둘 다 쉽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사실은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합니다. 병을 고쳐주시니까 좋아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적이 생기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꼬투리를, 그들이 할 말을 얻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둘 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어렵고 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쉽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것 둘 다 쉽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게 둘 다 어려운 그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둘 다 쉽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권세를 내게 주노니 누구든지 내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그리고 이런 죄를 사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 다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해졌음을 선포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쳐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마저도 고쳐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자신들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둘 다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예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크게 놀라며, 또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특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는 둘 다 어렵고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둘 다 쉬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도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둘 다 어려운 사람이,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쉽다고요?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둘 다 불가능하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둘 다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 둘 다를 쉽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평생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둘 다 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